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말씀은 팔복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목사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마태복음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직접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실천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공통되는 것은 위선하지 말라입니다. 첫째 부분은 선행을 할 때, 즉 구제할 때 위선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 이미 상을 받았다. 두 번째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금식할 때에 위선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선하지 말라. 큰 본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큰 본문, 즉 위선하지 말라는 문맥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선의 기도를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치셨죠. 헬라어 본문은 히포크리테스인데요. 이것은 미테라는 접두사와 재판 또는 판단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복합 명사죠. 영어의 히포크리, 위선자가 이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 연극에서 사용될 때는 마스크 아래서 행동하다. 마스크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행동하다. 그러니까 연기하다 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위선하지 말라. 금방 이해되고요. 금식할 때 위선하지 말라.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위선하지 말라. 그러면 위선의 기도, 위선적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5절은 공중에서 기도할 때 위선의 기도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6절은 개인 기도할 때, 그리고 7절은 이방인의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의 본질, 참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5절,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위선의 기도, 즉 연기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연기하지 말라. 연기하는 기도는 위선이다. 기도를 연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연기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미사 여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왕이면 아름답고 좋은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웅변처럼 하는 기도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겠죠. 심지어는 수필 같은 에세이, 문학 작품 같은 기도문도 피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기 경건을 또는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강조하면 안 되겠죠. 이 역시 나의 기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기도했을 때 은사가 나타났다. 내가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났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등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수기도는 이건 분명히 공적인 예식에서 임직하거나 공적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의 기도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겠죠. 손잡고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영적 권위나 어떤 기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안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부위를 때린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지요.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은밀하게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권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나의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은 그런 의도가 있던 없던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통성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1907년 평양 부흥회 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그러다가 전체가 하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통성 기도가 영어로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식 기도입니다. 한국에서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단체 기도나 어떤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탄원하거나 간구할 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외적인 의도가 있거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또 뭔가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의 행위나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소리를 보고 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보다는 정말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기도, 듣는 사람이 원하는 기도, 사람이 바라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습관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한다든지,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한다든지,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든지,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한다, 나는 기도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없다 등등, 이렇게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자랑을 하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대표 기도라는 표현을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대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그 대표가 나가서 혼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는 그 선수가 나가서 게임을 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뒤에서 보고 판단하고 또 응원하고 박수칩니다. 만약에 한국의 대표로, 마찬가지로 대표 기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표 기도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런 거죠. 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대표 기도하는 분이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그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은 마치 대표 선수인 것처럼 가능한 한 잘해야죠.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기도, 그래서 저분 기도 잘했다 그런 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죠.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 때 하는 기도는 뭡니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즉 공동체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동의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도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고 평가를 한다면 나 또는 다른 사람, 그 누가 기도를 갖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